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창이란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좋고, 제가 그 1주년 되었을 때, 목사님 취임한 지 1주년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맞춰주셨다고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셨는데 그 수건을 주면서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이름대로구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의 주인공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인간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흘러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정과 환경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셨고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시지요. 그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상이몽 많이 들어보셨죠? TV의 프로그램으로도 나오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자 그대로 하면 같은 침상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보면서도 서로 각각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갔거든요. 일주일이 되고 주말이 되니까 종교 행사를 가야 된다고 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예배하라고 신청을 받아서 종교 행사를 가게 했습니다. 각각 신앙에 따라서 예배하러 갔죠.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오늘 너무 은혜가 넘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와 커피를 줬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당에 갔더니 오늘 아무것도 안 하던데, 갔더니 영화 보면서 그냥 국수를 주더라고. 국수를 먹고 왔어. 야, 짬밥이 아니야, 국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뭘 먹었는지 몰라요. 자,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법당에 가기 시작합니다. 영화도 보여주지, 국수도 먹여주지. 난리가 났어요. 법당 반칙이야, 왜 국수야? 그러면서 다음 주가 되었을 때 교회는 몽쉘통통을 주기 시작했고, 한 주가 지나자 천주교는 안 되겠는지 롯데리아 햄버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음식에 따라서, 나오는 간식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더군요. 마지막 주에가 대박이었어요. 뭐였냐면 마지막 주에 위문 예배가 왔어요. 우회배 사람들이 왔는데 소문 난 거예요. 위문이 오는데, 자매들이 온대. 끝났습니다. 절실한 불교 신자가 먹을 필요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막 찬양하는데 박수 엄청 크게 뜨고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같이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고, 누구는 맛있는 간식과 아름다운 자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요.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도 이 동상이몽의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에 성미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너무 귀한 고백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칭찬받고 으쓱해진 베드로.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도 어김없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마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지 마십시오. 제가 지킬 겁니다.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나눠줬어요. 똑같은 상황,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동상이몽이지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그리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일어난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말렸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다면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일을 생각합니까?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 뜻과 다르다고 주님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고난의 길이 아닌 꽃길만 걷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그 안타까운 신앙의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 그러니까 고난의 시작이 되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7에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만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붙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거고 채찍에 맞게 될 거고 죽게 될 것이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약속대로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치맛바람이라고 하지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들을 부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뭐냐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곳 주님의 오른손과 왼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뜻,
난 높아지고 싶고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이 어머니와 두 제자는 자기의 잘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지요. 주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12명 중 2명만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어땠을까요? 저 왔으면 좋겠는데 너 그런 얘기하지 마, 주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야, 반칙이야, 이 얘기 아닙니까? 야,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너만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주님을 왜 쫓아다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들.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노력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돼. 너는 그렇지 않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영광받고 높은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내가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일이죠. 왜 종려 주일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처럼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교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6월절이 되면 약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는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승리와 그 아름다움과 의를 상징하는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그거는 왕이나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들에게 환영식을 벌여주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며 그것을 지나가게 하지요.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뭐라고 하냐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 하면 뭐하냐, 야 다 끝났다, 때려쳐,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추앙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영향력은 끝이야 라고 말하기까지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엄청난 환영을 받고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는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예수를 그렇게 환호함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1시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많은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많은 사람들이 돌려서 베다니에 가서 그렇게 놀랍게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을 돕고 또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와, 진짜 살아났어,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와, 그분이 우리도 살릴 수 있어, 우리도 고칠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어,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할 수 있어 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지요. 환영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자로 왕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모셔드린 이유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는 것,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분을 반긴 것일까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하고 말거든요. 내게 유익할 때는 따르겠다고 왕이라고 말하지만 내게 피해가 있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는 나몰라라고 180도 돌아서는 모습의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 모습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갈 때에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하셨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얼마 있으면 무너질 이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다고 누가복음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쭉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자신을 향한 이야기예요.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고 썩어져야 하는데 라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똑같은 입성을 했는데 어떤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 환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주님은 환영과 영광의 그 자리가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몸부림을 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셔서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나의 가정을 부유케 해주십시오. 오셔서 빼앗겼던 우리가 수탈당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소망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그것은 바뀌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왕이라고 모셨던, 왕이십니다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침뱉음과 조롱하는 자로 변합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등 돌리고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제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상상해 볼 때에 저는 저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그 어려운 길을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지만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죄밖에 없는 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맞이했을 때는 주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의 호산나는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외치는 그 호산나, 주님,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호산나는 아닙니까?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의 번성함, 이것을 이루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호산나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종려주일 아침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와 찬양의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다른 동상이몽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가랐던 그 길을 함께 걷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안에도 동상이몽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운데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가운데 왼쪽에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된 요한이 있고요, 그 옆에 백발머리를 한 사람이 베드로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 굉장히 어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우리 성찬식 할 때 굉장히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너희를 위해 뜯기는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떼기도 하지요. 그 현장에도 굉장히 분주하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뒤에 오른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누구야? 누가 예수님 배신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룟 유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손에 뭘 꼭 쥐고 있어요. 뭘 쥐고 있는지 아세요?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만찬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이 최후의 만찬 전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배신과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너냐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주님이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동상이몽이죠. 주님이 저걸 원하셨나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세우기 원하셨는데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선생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 주시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했건만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각.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세족식 이후에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큽니까? 종의 말을 주인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의 말을 종이 들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더 중요한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꾸 동상이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무엇을 사랑했나 잘 살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사랑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에 지금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내 삶인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고. 너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질문합니다.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래요.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되어 있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한다면,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사랑이 창이라고 넘쳐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드라마를 보세요. 노래를 들어보세요.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세요. 대부분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건전한 사랑도 있지만 잘못된 사랑도 있지요. 그것이 다 소재가 돼요. 사랑 없으면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괜찮은데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기준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네, 맞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것, 내 가깝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여러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똑같죠?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저 사랑했는데요. 밥도 먹었고요. 저 열심히 돈 벌어서 키웠는데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주신 거예요. 새로운 계명에 추가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섬기며 발을 씻어주며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나아가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말고, 너희가 주었다고 하는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이 사랑의 기준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사랑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지요. 거기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있지요. 근데 여기다가 사랑은 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가로를 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가로에 예수님은 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사랑이셨어요. 예수님은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내가 죽어서 썩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어렵죠. 사랑해보려고 시도해보셨죠? 용서하려고 시도해보셨죠?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맞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난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고민하셨어요. 고뇌하셨어요. 그것이 언제 나오냐면 성만찬 이후에, 조회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분의 기도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사랑이 안 됩니다. 저 영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자식 좀 손 좀 봐주면 좋겠어요. 하는데 화 좀 내고 막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고백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도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요? 기도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쭉 보면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나있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영들이,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고 감당할 힘을 줬대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경 이야기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누가 사랑할 수 있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내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해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고난과 죽음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가시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오래 참으셨고, 더 중요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갔는데요,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못 박혔을 땐가? 아니면 가시면류관을 썼을 땐가? 창에 찔렸을 땐가? 아니면 채찍 맞았을 땐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고뇌했던 순간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근심하고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고난주가 되면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에 동참하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내 이익만, 내 생각만 하며 하나님 주님을 아프게 했네요.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만을 생각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아픔들을 다 감당해내셨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오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용합니다.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주님, 갑시다. 안 되는 사람은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끌고 갑니까? 타고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이름을 넣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읽었던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가로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누구는 오래 참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현이는 오래 참고 성현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현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현이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현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현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현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진짜십니까? 아니라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주님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뜻은 이거지만 제 뜻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지요.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를 바라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미울 수 있고 화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고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다 주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기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정말 구원자냐?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당하며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저는 손가락질하며 주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일 가운데 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주님,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 더 달라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가장 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주님의 고난이 헛되게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했죠. 내가 시간 있을 때 나와서 노래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간절히 고백하며 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라는 고백, 우리 진실함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진실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한다 말했지만 주님과 나는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만 구하며 내 것만을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영혼이오나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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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 것이 채워지지 않으며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던 이들과 똑같은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이 무력한 자를,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님을 달지 않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며 진정한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 향한 인정을 열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사랑하며 나가는 일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한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앞에 엎드려 주님 공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진실한 고백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대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했고 나만을 위해 살아갔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평화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충만한 자유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돌이키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대로 한 주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우리 사랑의 차이난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차이난 교회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환대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의 차기란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만난 모든 이들과 삶의 모든 지경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